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에 갔는데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이만한 큰 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원주민들도 다 돌 하나씩은 이렇게 들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해를 못했는데 강 중간에 가니까 이해가 됐어요. 강 중간에 가 물살이 너무 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이 없으면 그냥 다 미끌려 가는 거예요. 미끌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큰 고난의 돌이, 우리의 삶의 시련의 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죠. 당장이라도 좀 없애버리고 싶고, 그럼 우리는 더 큰 시련이 닥쳐를 다 슬려가 버립니다. 슬려가 버려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절도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동차 안에 일산화탄소, 그것이 차 속으로 스며드는 것도 모르고 이 두 남녀가 거기에서 잠깐 쉼을 얻다가 절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조대가 달려와가지고 잠겨진 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다 잠겨있고,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빨리 들어가서 두 남녀를 데리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하고 응급조치를 해서 구조대의 빠른 조치로 이 두 남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두 청년이 경찰서에 들어와서 청구서 한 장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 청구서는 다름 아닌 구조대가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을 수리하고 가져온 청구서였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영국 데본이라는 그 지역에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그의 코끝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특별히 향기가 날 만한 것들이 없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식당 밖으로 나아가 봤더니 무슨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향기가 날까 너무나 궁금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에게 이 향기가 왜 이렇게 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는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때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내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신앙이 좋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슬기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성령 충만이 뭐예요? 라고 묻자 엄마가 이렇게 뭘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적절한 단어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야, 누가 슬기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도 화를 내지 않고 참아주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마저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하늘에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철수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병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게는 먹을 것도 돈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꼭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커서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봉투에 수신인 란에 하늘나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 우체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편지가 왔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20명이 되는 성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철수라는 아이를 우리가 돕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배우 그 김혜자 씨가 주연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극 중에서 이 김혜자 씨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이렇게 외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운 굉장히 가련한 여인으로 이 드라마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아들과 외아들이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지냈던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안게 되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하지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좀 더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가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아파서 학교 못 간다고 하면은 막 약을 대령해서 약 먹고 빨리 가라고 이래서 억척스럽게 아주 강하게 키우려고. 근데 뭐 자식들이 그걸 압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엄마를 너무 싫어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해서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눈 오는 날 아들은 알츠하이머로 입원 중이었던 이 어머니가 병실에서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이렇게 헤매이다가 요양병원 한 귀퉁이에서 빗자루로 막 눈을 혼자 막 눈을 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을 본 어머니는 해맑은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와서 우리 아들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길을 쓸고 있다. 그제서야 아들은 자신이 추운 겨울 학교에 갈 때마다 유독 자기 집 앞에 눈이 쓰러져 있는 것을, 이게 뭐 동네 아저씨가 한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장애를 가진 자기를 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해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는 그런 어떤 드라마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화가가 한 성당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에요. 벽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 그림의 부탁을 받고 그는 12살 난 한 소년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살 난 어떤 소년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렸습니다.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이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찾다가 하루는 술집에서 술 주정하며 막 폭력을 행사하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당신을 모델로 삼고 싶은데 비용을 많이 줄 테니까 좀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동의를 해서 왔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저는 여러 해 선생님 그림에서 소년 예수의 모델로 선택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가룟 유다의 모델로 이런 어떤 상황이 너무나 황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사람이 후에 예수님의 배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홀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행실이 좋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행실을 고치지 않고 늘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자 아들을 불러다가 조용히 마지막 부탁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 이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 기둥에 못을 한 개씩 박아라. 이거는 제가 들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못을 가지고 와서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 가서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 못을 박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에 막 못이 박히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막 못을 박는 것처럼 막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회개를 하고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일들을 좀 줄여가겠다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착한 행실을 할 때마다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도록 해라. 이날부터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 기둥의 못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감과 동시에 아들의 어떤 행실이 몰라보게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보니까 못 자국은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을까. 못은 빼도 그 상처는 남아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이 못자국을 증거로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회개하며 용서를 실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는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렸을 때 파산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룻배 사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누나가 사망했어요. 가족이 그냥 다 죽어나간 거예요. 사업도 파산하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잘 될 것처럼 우체국장이 되어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도 죽었어요.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선거를 했죠. 9번이나 선거해가지고 참패를. 그리고 결국에는 1860년 미합중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다고 해요. 포기,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좌절로 끝내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미래와 연결짓는 그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길이 미끄럽기는 하지만 아주 낭떠러지는 아니라고. 감사하는 사람에는 계속 발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는 정말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쥐어짜듯이 감사거리를 찾고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그냥 감사거리로 밀려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관한 그런 책이죠. 이 책의 주인공인 바흠이 집에 앉아 있는데 빠르키르라는 어떤 동네에서 한 상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빠르키르라는 그 동네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많은, 그곳에 사는 촌장의 비위만 맞추면 엄청나게 많은 땅을 작은 가격에 얻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바흠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곧장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곳을 향해 찾아갑니다. 촌장을 만나죠. 땅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땅을 하루치기로 팝니다. 하루 종일 걸은 만큼의 땅을 1,000 루블에 드립니다. 문제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땅은 당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바흠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후에 다음날 1분이라도 허비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걸었을 때는 힘이 있었죠. 그러나 점점 더위는 찾아왔고 졸음까지 쏟아졌고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쉬지도 않고 계속 빨리 걸었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건 생각도 못하고. 얼마가 지났을까? 해를 보니 오후가 한참이 지난 겁니다. 돌아갈 시간이 너무 짧아진 거죠.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고 서둘러서 돌아가기 위해 언덕을 향해 걸었지만 너무 열심히 걸은 나머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발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은 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녁 노을 쪽으로 떨어져 갈 때 그는 출발점에 놀랍게도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를 재보니 정확히 2m의 땅을 파서 그곳에다 그 사람을 묻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종합병원의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인턴을 막 끝낸 레지던트 젊은 의사를 데리고 회진 중이었습니다. 레지던트 이 의사가 암 환자 병실을 회진하고 나가면서 선생님에게 이 환자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리를 환자가 들은 겁니다. 쇼크를 먹고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진 것이죠. 이 의사 선생님을 레지던트 그 젊은 의사를 보내고 다시 병실에 들어가서 이 환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희망을 줄 수 없지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소개하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날개를 다친 철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새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잘 치료해주고 1년 동안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듬해 그 새의 무리들이 다시 돌아오자 이 사람은 1년 동안 보살폈던 그 새를 날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의 무리들이 왔을 때 같이 날아가라고 그 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날지 못했습니다. 날개는 다 나았지만 그동안 너무 살이 쪄서 날아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의 본분은 나는 것입니다. 날기를 게을리하면 서서히 날개는 퇴화되고 다리는 굵어지면서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맙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기도하는 일이지만 서서히 그 일을 게을리 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라도 값어치가 있겠다 해서 사가지고 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석상 같은 데 가가지고 얼마 받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돋보기로 이렇게 쭉 보더니 2만 불을 드릴 테니 나한테 팔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보고 팔겠다고. 이 목걸이를 가지고 좀 잘 아는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값을 좀 매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에게는 5만 달러에 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게 목걸이길래 이러나. 이분에게 돋보기를 보여줬어요. 자세히 보니까 목걸이 안에 글귀가 적어져 있는 건 글귀가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에게 선물로 줬던 목걸이였어요. 오래전에 스위스 알프스 산에 가면은 이렇게 산 중턱에 한 오두막 집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을 일명 종치는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유는 알프스 산에서 어머니가 한 아들이 알프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눈보라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알프스 산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겨울에 등산을 할 때에 혹시라도 눈을 피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종을 하나 세워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피난처가 있으니 이곳에 와서 살아라 해서 종을 이렇게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명,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종을 울려서 구원의 집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아트스피치 원장인 김미경 씨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혼자 살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요.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어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사역으로 유명하신 이기복 교수님께서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대요. 바닥을 치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화를 낼까 뭘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육신의 부모인 나는 성적표를 보고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달라지는데 그래도 주님은 절대 내 딸의 성적을 가지고 대하시진 않겠지. 그래서 아이를 잘 넘어가고 다음 시험은 열심히 잘 보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보냈대요. 그 다음 시험에 성적표를 또 가지고 왔는데 그 전 시험보다 훨씬 더 성적이 안 좋게 가지고 더 바닥을 친 거죠.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는 싶지만 꾹꾹 참고 잘 넘어갔대요. 다음 시험은 잘 보라고. 그 다음 시험을 보고 오는데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데 얘가 막 싱글벙글 막 웃으면서 막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기대감, 우와 이번에 시험 잘 받겠다. 성적표를 보니까 더 못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우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딸의 얼굴을 봐라. 저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도 밝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성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고 가출하고
거짓말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 너 참 애 잘 키웠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마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션. 영화는 화성을 탐사하던 탐사대에 예기치 않게 거대한 모래폭풍이 찾아와가지고 탐사대는 이 마크 화이트 사망했다라고 판단하고 화성 탐사대는 화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곳에 이 주인공 마크가 깨어났습니다. 봤더니 동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자기가 화성인이 된 거예요. 마션이 화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물과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막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식물을 키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구로 교신할 방법도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 늙어서 죽는 것인가. 한마디로 우주에 남겨진 미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크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지구에 알려집니다. 전 세계인들이 마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구하러 죽음까지 불사하고 동료들이 달려옵니다.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마크는 1년 9개월 만에 지구에 극적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값이 지구 전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살려보자 지구 전체가 움직였다. 일본의 한 유명한 정치가 교육자였던 분이 정치적인 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갔더니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화장실을 치우는 거였대요. 이 교육자로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니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것. 너무 힘들었대요. 그는 자신과 같은 교육자가 어떤 청소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굴욕이기도 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성경책이 하나 있었다는 것. 성경책을 이렇게 쭉쭉 읽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발을 씻는데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교도소에서 굳은 일들 다 하고 발 씻기는 일들, 화장실 청소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해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지금이야 다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옛날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옛날 교회는 신발을 벗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교회에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면 신발만 정리해. 자기가 발은 못 닦으니까 신발을 이분이 교회 안에 굳은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 주변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대요. 국회의원이 완전히 이 태도 자체가 너무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분이 소문이 나면서 저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오고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을 한 거예요. 삽시간에.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자존감도 높고 막 경제적인 부분들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섬기던 교회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이 다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7개월 동안을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수술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아내가 나가서 막 이렇게 세탁소에서 일하고 하면서 너무 삶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과 원망 속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한 장로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몇몇 가정들을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민 생활에 겪었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위로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옆에 있던 미국인 가정이 추수감사절 때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 음식을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져서 그 미국인 가정처럼 나도 어려운 이민자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마다 가정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니 한마디씩 하나님께 작은 감사 한마디씩만 나누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로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로운 이민자를 섬길 수 있게 된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아멘. 또 옆에 분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분이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먼 타국 땅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다 나누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고통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없이, 감사 없이 말이죠, 감동이 없이 이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장로님 가정, 여러 몇몇 가정들과 더불어서 계속 감사의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유학 생활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가장 긴 10년 동안 우의정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정홍순이라는 우의정이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비가 오는데 갓 위에 갈모라는 것을 예전에는 썼죠. 우리 조선시대의 갈모. 그래서 이렇게 갈모를 쓰고 이분이 항상 다니셨는데 주변에 혹시 비가 오면은 갈모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상 갈모를 2개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겁니다. 자기는 갈모를 쓰고 가는데 옆에 어떤 젊은 선비가 이제 비를 피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선비에게 내가 갈모를 하나 빌려주겠다 해서 갈모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나누어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그런 어떤 사거리가 나왔을 때 갈모를 이제 주라고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갈모를 좀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주겠다. 우리 집이 이쪽 근방에 있으니 내일 꼭 갖다 달라. 이렇게 말하고 갈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갈모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모를 돌려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이 정홍순 이분은 20여 년이 지나서 호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조 판서로서 새로 부임한 호조 좌랑이 인사차 들르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갈모를 빌려갔던 그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에 정홍순 이 호조 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년 전 갈모 생각나는가? 한낱 갈모 하나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백성과의 약속인 나라의 살림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담은 창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4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선교사님들이죠. 동료들과 당시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접근이 어려웠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창에 찔려서 5명의 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살,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아내가 있었죠. 근데 이 아내가 짐 엘리엇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남편이 죽었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5년 동안 헌신된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다시 잠깐 들어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건네자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고 그녀에게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처음으로 왜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모시겠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창을 들고 있었던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키모라는 이 청년이 아우카 부족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최초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 2명이 아버지가 순교했던 그 강가에서 저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창끝, The End of the Spear,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 모임에 참여하시는 한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그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 앞으로 본인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기를, 또 그런 길이 열리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세 아이가 다 중증 장애인 그런 자녀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3명의 중증 장애아를 이렇게 힘들게 자녀로 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보낸다. 내게는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나 이 새 아이를 잘 부탁한다. 그날 그분은 정말 많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또 나를 믿어 주셔서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와야 했던 새 천사를 우리 가정에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장애인 선교단체 미랄 선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일기 노트로 인생이 바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예요. 이 여인은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 미혼모는 떠나버리고 엄마는 도망쳐버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랄 때에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14세에 14살에 출산을 했어요. 동시에 미혼모가 됐어요.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이 여인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마약을 손에 댔어요. 하루하루 지옥처럼 젊은 나이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오프라 윈프리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공황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자포자기의 인생.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구한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인가? 친아버지. 친아빠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변화되어서 오프라 윈프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변화된 아버지는 오프라에게 성경을 하나 건네줬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오프라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그의 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감사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녁마다 감사거리 5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마운 것 5가지를 적으면서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일기를 40년 넘게 습관화해서 지금도 감사일기를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너솔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아내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임파선 결핵 판정을 받아서 석 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너무 괴롭고 자기가 일찍 죽어야 된다는 그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얼굴이 막 초췌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더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아름답게 시간을 좀 보냅시다. 그렇게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남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작은 일에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초상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대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결핵이 사라진 겁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그 약을 썼냐? 아내가 준 약을 썼다.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거리를 찾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의사가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이름을 다 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는 20대에 피에타라는 상, 다비드라는 그런 유명한 조각상을 만들었고, 50대에는 메디치 예배당을 건축했고, 60대에는 시스티나 성당 벽에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을, 벽화를 남겨서 세상에 굉장히 명성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되기까지 미켈란젤로에게 꿈을 주었었던 그 스승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은 보톨도 지오바디라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었던 때에 그를 그의 문화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재능을 보고 이 스승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그 기술을 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후에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술집이었어요. 술집으로 데려가자 그 앞에 있는 조각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각은 참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자기 조각을 사용했단다. 너는 이런 조각가가 되고 싶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대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은 앞서 보여주었던 그 술집 앞에 있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고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반복해서 3마디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